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이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영적 재건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백지연 씨라고 전 MBC 앵커를 아실 겁니다. 전 세계를 많이 다니면서 그리고 많은 인사들과 인터뷰를 한 뒤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물리학에서 쓰는 개념인데 임계질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이 끓을 때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다고 합니다. 99도, 98도 돼도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도씨에 물이 끓는다라는 것이죠. 많은 인사들을 인터뷰하고 결론 내린 것이 성공한 사람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크리티컬 매스라는 말은 성공과 실패만을 구분짓는 기준만이 아닙니다.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모습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티컬 매스라는 말을 우리의 신앙에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 가운데도 크리티컬 매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눈물을 뿌리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무덤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리저리 다 자신의 기준에 칼 가지고 재단을 합니다. 이거는 받고 이거는 받지 않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크리티컬 매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크리티컬 매스,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임계 질량에 도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적 재건을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당시에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만 성전도 보호받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방해 세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성벽을 지으면 여우들이 그 위에 지나가면 무너지고 말 거야. 그렇게 약한 성벽 지어가지고 무슨 일이 되겠어? 야, 너희는 절대 짓지 못해. 주변에 총독들을 부추겨가지고 왕에게 상소 올려서 성벽 재건을 중단시킨 적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운 것이죠. 재건이라는 말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무너진 것을 세우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재건입니다. 영적인 삶을 회복해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영적 재건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영적 재건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어서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낭독해 주십시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남녀노소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광장 앞에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수문학 광장은 그리 넓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불편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마루에 조그마한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방석에 눈물이 떨어져 있고 수 없는 기도의 자국들이 남아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넘치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자는 석방을 기대합니다. 군인은 제대할 때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을 사모하죠. 파수꾼은 교대할 시간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살림이 있는 사람은 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때가 올 거야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받게 되면 영적 재건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갈급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잠언을 지은 아굴은요, 하나님께 지혜의 은혜를 받아서 잠언을 짓게 됩니다. 근데 그 계시를 들으면 들을수록, 지혜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참 난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고 심오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굴과 솔로몬처럼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잠언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사막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그 이라크에 모래 폭풍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학교도 휴교하고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못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막화가 이루어지니까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 그 날들이 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리고 또한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에도 사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건조한 땅이 되고 간조한 땅이 되고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한
영혼의 사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영혼의 사막화를 떨쳐버리고 생동감 넘치는, 생명이 넘치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으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집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식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먹고 마시지 않으면,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았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지나면 말씀을 읽지 않아도 뭐 잘 살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뭐 크나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절 때 그랬죠. 주일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주일 지키지 않아도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점점 무덤덤해진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새는 여러분 9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12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곤충은 12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북이는 며칠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을까요? 500일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농담에 거북이 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읽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거북이 신자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북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와 물, 젖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섭취해야 될 양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육신의 배고픔만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은요, 오래된 길을 계속해서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 다녀도 평안과 위로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만 채우는 물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누구 하나 만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께서 그를 만나러 그 우물가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통해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당하던, 천대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곳에 하루 유숙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심령이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야만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게 될 때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갈급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갈급을 채워주시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말씀을 잘 찾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항해를 한 선장에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참석자들이 그 선장에게 묻습니다. 혼자서 항해할 때 가장 위급한 순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선장이 참석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참석자들이 폭풍우를 만났을 때 가장 위험하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혼자서 항해할 때 가장 위험할 때는 폭풍이 몰아칠 때가 아니라 가장 편하고 바람이 잔잔하고 아무런 근심이 없는 항해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폭풍이 몰아치면 죽지 않으려고 돛을 정비하고 끝까지 필사적으로 매달리니까 죽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이 잔잔하고 정말 너무나 평안할 때 갑판위에 갔다가 긴장이 풀어져서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평안할 때, 우리 생각대로 잘 되어질 때, 우리가 너무나 건강할 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가 너무나 극히 적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된다, 정말 내 생활이 평안하구나 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성경 애독자였기 때문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1년 12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69년 동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다시 재건됨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임계 질량에 도달할 때 영적 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응답 받기 전에 기도를 멈추고 나아갈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애석해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응답하려고 하는데 응답 받지 아니하고 기도 시간 끝났으니까 빨리 가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제가 어느 순간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찔림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매여서 어리석은 기도의 삶을 살았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도의 임계 질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영적 재건을 일으키는 원동력임을 항상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가 그 기도의 분량에, 임계 질량에 도달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자신들이 더 힘들어짐을 알고 방해가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사단과 마귀의 방해가 심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지표가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기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단과 마귀의 방해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말씀에 응답하게 되면 기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면요, 기도가 시작이 되고 응답받는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5가지 주제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사죄의 은총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네 번째는 필요와 도움의 요청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대리자 되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증표가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기도를 통해 변화되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받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메랑을 아시죠? 부메랑은 던지게 되면 던진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그 같이 중보하며 기도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또한 영적 제거는요, 깨달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깨달음이란 뜻은 부분적인 파편들이 하나로 모여져서 밝히 보여지는 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만 읽었을 땐, 한 말씀만 읽었을 땐 제대로 몰랐는데 앞에 뒤에 문맥을 깨닫고 같이 읽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게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몰랐는데 깨닫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1권에서 5권 정도 나와 있는데, 웬맥이라고 하는 나무 인간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주가 뛰어난 나무 인간한테는 별표가 붙여집니다. 근데 재주가 없는, 별로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나무 인간들한테는 제비표가 붙여집니다. 그 제비표가 수도 없이 붙여있는 펀치넬러로 가는 한 나무 인간이 있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손재주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제비표가 수도 없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루시아라고 하는 제비표가 하나도 없고 별표도 하나 없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한 소녀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묻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제비표도 없고 별표도 없는데 너의 얼굴 어떻게 그렇게 환하고 빛이 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나를 만든 엘리라고 하는 목수를 만난 뒤부터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나와 함께 갈 수 없겠니? 라고 해서 그 엘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엘리 목수가 그 펀치넬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근데 나는
너가 이렇게 잿빛표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 항상 너는 귀한 존재이고 내가 너를 귀하게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펀치넬로가 그 말을 듣고 나오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의 몸에 붙어있던 잿빛표가 하나둘씩 다 떨어지게 됩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 목수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펀치넬로와 루시아는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응답받는 기도의 삶, 그리고 깨달음이 하나님의 임계 질량에 도달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적 재건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재건을 이루시는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재건의 증표는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이 가득하게 될 때 영적 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실 것이죠. 어떤 인터넷 강사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전 생전 시사회라는 걸 가보지 못했는데 시사회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호조라고 하는 3월 21일에 개봉하는 영화를 시사회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그리고 또한 손정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의 일화를 조명한 뮤지컬 영화입니다. 그 뮤지컬을 영화로 찍은 영화입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그리고 손정도 목사님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동포들의 서로 돕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상촌 건립을 위해서 중국 길림성에다가 손정도 목사님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희사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이상촌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영화의 이름은 호조인데 서로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처음에 그 손정도 목사님을 전차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차가 총소리 때문에 멈추게 되는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손정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돕자고 제의를 합니다. 근데 손정도 목사님과 친구는 집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끄는 모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첫 마디가 이런 겁니다. 얼굴이 하얀 그 도련님이 왔네? 자네가 뭘 할 수 있나?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손정도 목사님 그 말을 듣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임시의정원의 의장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임시정부를 세워놓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분열과 그리고 갈등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독립도 중요한데 서로 분열되지 않냐고 서로 돕고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상촌을 건립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는 1번 그 순사에게 1번 그 고문하는 사람한테 너는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가둘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은 가두고 몸은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하고 가두지 못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은 나는 비단보다는 걸레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고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손정도 목사님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손정도 목사님이 이런 제의를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이상청 건립을 하고 그 안에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나와 함께, 형님, 나와 함께 사진 한 장 찍죠. 그랬더니 지금 이때 무슨 사진을 찍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근데 이게 훗날에 역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진관에 가서 둘이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제 뮤지컬이라는 거 잘 보지를 못해서 조금은 어색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는 비단이 될 바에야 나는 걸레와 같이 살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나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고백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이며 어두운 밤의 고통과 저주와 슬픔이 다 떠나고 찬란한 태양이 비추는 것처럼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기독교를 가리켜 기쁨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11번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기쁨,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는 기쁨, 그리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모든 원동력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영적인 열정이 식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윷놀이를 하면서 우리 교회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 분은 우승한 우리 최영자 권사님 어디서 저는 산에서 돌을 닦고 오신 줄 알았습니다. 산에 가셔서 윷놀이 연습을 하고 오셨나? 예,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게 우리 교회의 기쁨이구나. 예. 제가 참 보면서 우리 교회의 저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도 준결승, 결승까지 올라갔다가 만약에 그 두 개를 다 출전했으면 너무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뒤로 싹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 그날따라 개하고 걸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력이 도저히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참여하면 제가 민폐가 될 것 같아서 뒤로 빠졌습니다. 근데 저보다 기세가 더 정말 뛰어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윷놀이를 우리가 막 기뻐하며 했던 것처럼 그 기쁨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일을 최선을 위해서 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재건이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영적 재건, 영적 재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 영적 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원동력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영적 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에게 영적 재건이 일어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돌아보고 다시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 있다면 다시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놓여 있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영적 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다 영적 재건을 이루십시다.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게 하시고 갈급한 자에게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며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영적 재건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임계 질량에 도달할 때까지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아니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보이던 것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전체가 다 보여지는 깨달음의 은혜를 통해서 영적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참된 기쁨을 통해서 영적 재건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무너진 신앙을 재건할 수 있는,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 시간만 채우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어지고 주의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서로 화합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 믿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